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입니다. 회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 찾습니까? 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락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1장 32절을 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심. 로마서 1장 32절 밑에 하나님께서 정하심,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진리,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다 진리입니다. 줄을 긋고 진리,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도 밑줄을 긋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판단, 이렇게 써야죠. 판단,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판단이 바로 나오잖아요. 어떤 판단을 내린다고요? 앞에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대로요? 아니다. 완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그 일을 옳다 하면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옳다라고 행하는 일이 뭐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에다가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까지 가졌는데 오히려 그게 옳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어떤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모든 불의가 가득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 아이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양승창입니다. 양승창 목사한테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목사를 그렇게 그렇게 밟으시다니. 자, 여러분, 나도 신자지만 그런 모습은 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없는데 목사만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말은 속과 겉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똑같을 때 그 사람을 진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못 배우고 똑똑하지 못하고 돈 없고 못 사는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삽니다. 그런데 영리하고 학식이 있고 돈이 많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교묘하게 자신을 감춥니다. 어떤 모습으로 감추죠? 위장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악함은 감춘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악할 수, 더 위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주님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점은 우리 인간의 신앙 수준이 예수님의 믿음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뻐하셨듯이 나도 우리들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 내가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고 저 목사가 종교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저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철저한 규례를 지켰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외식하는 무리야, 해칠한 무덤이라.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실 땐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두고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바리새인이 있고 지금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어떤 자, 어떤 모습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집사요? 본사요? 장로요? 목사요? 아까 목사니까 오늘 목사 죽는 거 아니네. 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예수쟁이 같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준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적당했을 때의 그 바리새인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지적할 약점을 발견할 수가 없는 종교적 불의에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규례에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도 없는 흠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언급되어서 쭉 나열된 그 악함, 약한 것들이 누구한테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런 악함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런 악함은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 선교, 전도,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잘난치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잘난치 합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지금 로마서에서 나타난 판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에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믿음을 칭찬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가 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곧 하나님 당신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늘 사람의 부족함,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두기를 아예 싫어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은혜다, 믿음이다, 기적이다라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장 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성도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성도의 판단 기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구분 역할을 하는 이 성경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세상 모든 사람은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비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자기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신앙, 자기의 열심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자기의 판단이 진리가 됩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본문 말씀 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내가 판단했지만 그렇게 한 판단이 너로 끝날 줄 아느냐? 최종적 판단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오류의 판단자를 결코 내가 용서치 않는다. 너는 판단 당하지 않을 줄 아느냐? 내가 반드시 너를 판단한다. 조금만 기다려라 이놈아. 넌 지옥이야. 그런 거예요. 결국 진리가 모든 인간의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의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대로 따라가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따라가느냐, 너는 무엇을 보고 가느냐, 너의 성공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가느냐. 너의 성공의 노예냐, 죄인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 앞에서 내가 복종하고 사느냐, 이것으로 인생의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오직 진리가 너를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비교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자기의 행동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진리가 우리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판단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은 주로 어떤 겁니까? 행동 경험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이면 다 똑같은 동일한 죄인이지 더한 죄인, 좀 덜한 죄인이 있습니까? 나도 죄인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난 좀 덜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명밖에 없습니까? 두 명이셔야 됩니다. 심각한데 이러면 두 명밖에 없으면 우리 전부 다입니다. 네? 중앙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2명 계세요. 네. 사도 바울이 딱 2명 계시네요. 우리는 죄인 위에 죄인 없고 죄인 밑에 죄인 없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리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있어 라고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또 닮아감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지옥의 길,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뭐하는 길로요?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면 예수처럼 살지 않은 우리가 뭡니까?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라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세상 좋아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도 신자라고 하면서 예배당 들어가면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장로를 하면서 권사를 하면서 집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한 그들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은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계속해서 세상의 길, 망하는 길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게 한 우리는 뭡니까?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고요? 믿지 않는 저들과 우리는 같은 죄인이고 동일한 살인자고 동일한 살인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만큼 거짓의 옷을 껴입은 만큼 적당하게 나를 위장하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주님 앞에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처럼 돌을 던지는 자의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을 던지고 판단하는 자보다 가늠한 여인을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기다린다니까요.
하나님, 주님,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늠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인을 했고 그보다 더한 흉악한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하는, 내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라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판단하는 자보다는 영원한 판단자이신 주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나 누구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하지 마라. 다 못났다. 모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판단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감싸주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보고 죄를 아는 자들을 모아놓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만한 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는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항복하고 손을 든 사람이에요. 이러한 자에게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에 손을 들었는데, 항복했는데 지킬 수 있어야지 율법이 필요를 하죠. 아예 지킬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앞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하나님의 작정들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반론하기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인간은 로봇이냐?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면 죄의 책임은 하나님이 져야지. 그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철학적 자유의지입니다. 철학적 자유의지는 내가 타의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는 의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자유의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종속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외모, 인간성, 본질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에서 형상은 본질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뭐냐?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볼코프 조직신학 행위 언약 교리의 성경적 기초 2번 영생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보면, 창조된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 본질의 차이가 무엇이냐 했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을 아십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고 아담은 선악을 모르고,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영원하신데 아담은 영원하지 못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악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철학적인 선과 악은 착한 일과 나쁜 일의 행위, 즉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행위를 보고 아, 저 사람 착해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 선과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판단 기준 그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일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하나님의 판단 기능을 그대로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종속적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창조된 아담은 종속적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누구도 좋아합니까? 죄를 지키지 않은 아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담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결과도 책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의 판단 기능이 변합니다. 종속적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은 죄로 인해서 노예 의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또 반대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담이 그렇죠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담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서로 대립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내 기준, 내 판단, 내 영광이고 그러므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죄된 기능으로 바뀌게 된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진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은 노예 의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지는 노예 의지, 죄를 짓는 죄의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뿐입니다. 종속 의지는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만 있습니다. 종속 의지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의지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성도에게서 노예 의지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천주교에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고해 성사. 그런데 회개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뜻은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자 반대로 180도 바꿔서 자신의 죄인의 길을 그렇던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돌이켜서 내가 죄인으로 멸망의 길을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이제는 생명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회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정지된 상태가 아니고 생명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그 사람의 삶의 상태를 총칭해서 적용시키는 말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단순히 두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케 하신 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은 선과 악의 시선으로 모든 행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행위를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이렇게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시험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을 당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말을 듣고 내가 언제 악을 행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나 서로 똑같이 선과 악이 이들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행위가. 그래서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판단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선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행위가 선의 기준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1조 빼먹지 마, 주일 빠지지 마세요, 성경을 매일 5장씩 읽으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자, 이런 걸 교회에서 내놓으면 그렇게 일주일을 잘 지킨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자야 라고 하면서 뿌듯해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자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일평생 엎드려서 예배만 드려다 죽어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일평생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도 죄인입니다. 일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죄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자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에요. 오직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종교 생활로 자신이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율법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했느냐? 율법 준행의 수준을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그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도무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인간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누가 판단자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판단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오류를 오류인 줄도 모르고 틀린 줄도 모르고 예사롭게 그게 옳은 줄 알고 판단하는 그야말로 무분별한 자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조건 칼을 휘두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자입니다. 인간이 판단자의 자리에 선 것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하와에게 접근할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저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네가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첫 번째가 판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인간이 판단자의 자리에 섰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판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라는 말은 판단자도 아닌 것이 판단자인 양 행세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의 기준을 행위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기준이 아니라 행위로 선악의 기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악한 일을 한 사람과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선한 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 선의 기준에 든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즉시 다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모든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범죄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자 인간의 마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되고 자신이 판단자가 된 채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담이 범죄한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진노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 기준이 되어서 악으로 변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진노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본래의 인간의 모습, 그게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고, 근데 죄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기준, 그리고 악으로 변해버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전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이 되어서 인간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행위를 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상관없이 너는 본래 내가 하나님이 지었던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피조물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음받았던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상실한 상태에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교 전도를 많이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착한 행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만한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드러낼 선이란 하나님 앞에서 뭐겠습니까? 드러낼 선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만 우리 속에 가득가득 채우고 살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본문 4절에서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신자가 되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선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악한 자의 부류에 속한 것이 되고 회개한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억지로 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회개를 앞세워서 나는 회개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본문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있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한 것은 단지 인간의 뉘우침에 불과하고 종교적 의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하신 결과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신 결과물이 회개였다는 사실을 안 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범사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는 권면을 수납하면 성도에게는 남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회개를 자신의 공로로 앞세우고 자신의 회개를 선의 기준으로 삼아서 회개치 않는 자들을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나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스스로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한 결과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나도 내 자신 스스로가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내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로 회개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신 것뿐입니다. 나를 회개케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함을 당한 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참으로 지당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당연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처음 창조된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도무지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의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미물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조그마한 그 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속에 더욱 쌓아가는 일입니다. 주님께 성도 여러분은 스스로 이것은 옳고 선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속에 그러한 고집을 두고 살면 자신에 의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판단되고 있음을 아시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살인의 칼을, 판단의 칼을 휘둘러서 이 내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을 내가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판단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판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심판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판단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누구를 감히 내가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이 나를 지배할 때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단 한 푼어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빛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원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무슨 우리의 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에 우리가 내가 거둔 것이, 그래서 상급받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 구속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1장 33절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거둔 적도 없는 동력자의 역사를 한 적도 없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하나님이 당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인간의 행함이 필요하고 인간의 거둠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인간의 손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이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해 탄식하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에 단 한 가지도 응답할 수 없는 불순종의 자식이요 배반의 자식이요 행악의 자식이요 사탄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행함이란 이미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벽하게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다 나타내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버려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원 찬송합니다.